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주간 첫날 이른 아침 아직도 어두울 때에 마리아 막달레나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을 막았던 돌이 치워져 있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그렇게 울면서 무덤 쪽으로 몸을 굽혀 들여다보니 하얀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앉아 있었다. 한 천사는 예수님의 시신이 놓였던 자리 머리맡에, 다른 천사는 발치에 서 있었다. 그들이 마리아에게 여인아 왜 우느냐 하고 묻자 마리아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누가 저의 주님을 꺼내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뒤로 돌아선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다. 그러나 예수님이신 줄은 몰랐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여인아 왜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하고 물으셨다. 마리아는 그분을 정원지기로 생각하고 선생님께서 그분을 옮겨가셨으면 어디에 모셨는지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모셔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마리아는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라쁘니 하고 불렀다. 이는 스승님이라는 뜻이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으니 나를 더 이상 붙들지 마라.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나는 내 아버지시며 너희의 아버지신 분, 내 하느님이시며 너희의 하느님이신 분께 올라간다 하고 전하여라. 마리아 막달레나는 제자들에게 가서 제가 주님을 뵈었습니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이 말씀을 전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제가 주님을 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리아 막달레나 축일인데요. 루카복음에 의하면 마리아 막달레나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악령이나 질병으로 시달리다가 나은 여자들도 따라다녔는데 그 중에 7 마귀가 나간 막달라 여자라고 하는 마리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7 마귀의 지배를 당했다는 것은 성경에서 치른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악에 완전히 지배당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녀의 삶은 언제나 죄 속에 머물렀을 것이고 악은 그 죄로부터 그녀가 벗어나지 못하게 계속해서 올가미를 조아매면서 하느님이 아닌 어둠 속에서 살아가게 만들었겠죠. 그런데 이 마리아 막달레나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이 악이 쳐놓은 이 죄의 올가미 그리고 악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가 이렇게 악의 지배에서 풀려나고 난 뒤에 루카복음은 그녀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네 재산을 바쳐 예수의 일행을 돕고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던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자신들의 재산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삶을 마리아 막달레나가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복음을 보면 마리아 막달레나는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지게 되자 그녀는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 다시 말하면 요한 사도죠, 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에는 나오진 않지만 두 제자가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하고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마리아 막달레나는 무덤을 떠나지 않고 거기서 계속해서 울면서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 헤맵니다. 누가 저의 주님을 꺼내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천사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또 예수님에게도 선생님께서 그분을 옮겨가셨으면 어디에 모셨는지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모셔가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무덤을 떠날 수 없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이 그 예수님의 시신을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되찾게 만들려는 그런 마음을 불러일으킨 것이죠. 마리아 막달레나는 정말로 주님께 대한 사랑으로 불타올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사실, 이 사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가, 또 무엇을 통해서 시작되었는가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건 무엇이냐? 7 마귀에게 완전히 지배가 당했던 그 악한 삶에서, 그리고 그 마귀가 쳐놓았던 죄의 올가미에서, 거기에서부터 예수님에 대한 넘치는 사랑, 불타는 사랑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바뀌게 되죠. 그리고 그녀의 삶 전체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되게 됩니다. 오늘 복음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처음으로 누구를 만났는가? 당신께서 사랑하셨던 제자도 아니었고 교회의 반석이 될 베드로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당신에 대한 넘치는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던 그 7 마귀에 지배당하고 있었던 마리아 막달레나였습니다.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으니 나를 더 이상 붙들지 마라.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나는 내 아버지시며 너희의 아버지신 분, 내 하느님이시며 너희의 하느님이신 분께 올라간다 하고 전하여라. 마리아 막달레나는 제자들에게 가서 제가 주님을 배웠습니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이 말씀을 전하였다. 마리아 막달레나의 마지막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번째 목격자가 되었고, 그리고 이 예수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누구에게 전하는 사람이 되었느냐? 사도들에게 전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사도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복음 선포자, 사도들 중에 사도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로 변화가 되게 되었죠. 흔히 우리는 사람의 그 모습을 보면서 또 그 사람의 평가를 하면서 쉽게 우리가 언급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게 그 사람에 대한 중요한 평가 기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우리들의 평가 기준으로 마리아 막달레나를 바라보게 된다면 그녀는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죄 속에 머물러 있었고 마귀에게 지배당하고 있었고 악에 놓여 있었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예수님은 어떤 기적을 일으키셨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악의 지배를 당했던 그녀도 용서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그 반전된 삶, 사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또 다른 새로운 사도의 삶으로 그녀를 완전히 새롭게 초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과거를 보시는 것도 아니고, 주님은 우리의 죄를 보는 것도 아니고, 주님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이걸 보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우리들의 구원의 가능성을 보고 계시고,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새로운 희망을 찾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총이 우리 안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보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이죠. 우리는 보통 죄를 지으면 내 삶이 망했다고 느끼거나 큰 죄를 저지르게 되었을 때요, 좌절하거나 아니면은 또 하느님을 떠나버리거나 또는 그냥 그 죄의 삶에 내가 그냥 타협하면서 그 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면서 하느님께 용서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유혹에 쉽게 우리는 노출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복음은 마리아 막달레나를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사실 하나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게 무엇이냐? 죄와 악의 지배를 당하고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넘어가는 그 삶의 종착지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반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죄인이 복음 선포자로 바뀌게 되는 이 놀라운 반전, 죄인이 예수님 부활의 첫 번째 목격자로 변화가 되는 이 놀라운 반전, 이 반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신비가 시작되는 것이 바로 고해성사입니다. 마리아 막달레나도 죄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얻게 되었죠. 악의 지배 안에서 예수님에 대한 넘치는 사랑을 얻게 되었죠. 루카복음에 보면 바리사이 시몬 집에 예수님께서 방문하셨을 때 죄 많은 여자가 예수님 발에다 눈물을 흘리고 그 다음에 머리칼로 발을 닦은 다음에 향유를 부어드리고 입을 맞추게 됩니다. 그러자 바리사이 시몬이 예수님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저 사람이 예언자라면 지금 자기에게 손을 대는 저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 텐데, 그러자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죠. 어떤 사람이, 두 사람이 빚을 지게 되었는데 한 사람은 제가 정확한 금액을 모릅니다. 100데나리온을 빚지게 되고 한 사람은 더 많은 돈을 빚지게 되었어요. 근데 주인이 둘 다 탕감해 주게 되자 누가 더 주인을 더 사랑하겠느냐, 이렇게 바리사이 시몬에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그 바리사이 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큰 죄를 저지르게 되면 여러분들 그 죄를 붙들고 그냥 살아가는 삶은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어둠과 하느님과의 단절, 그 다음에 끝없는 좌절, 그리고 내 영혼에 병들어감, 그것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죄를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탕감을 받게 되게 되면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하는 것처럼, 마리아 막달레나처럼 완전히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되는 그 은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고해 성사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사를 볼 때마다 별 느낌 없이 고해서에 나오거나 아니면은 성사를 보고 난 뒤에 그냥 기계적으로 보석을 하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내가 그냥 신앙생활을 하거나, 이렇다면 또 숙제하듯이 고해성사를 하고만 있다면 이런 나의 고해성사도 한 번 정도는 성찰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매번의 고해성사가 예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을 체험할 수는 없죠. 하지만 올바른 고해성사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내 안에서 터져나오게 하는 열매를 맺어낸다는 사실입니다. 고해서에 나오는 순간 나 같은 사람도 죄를 용서받다니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미합니다, 이런 외침이 내 안에서부터 터져나오게 될 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변화시키는 예수님, 그리고 마리아 막달레나처럼 주님에 대한 사랑이 충만해져서 비록 내가 과거에는 넘어지고 죄에 지배당하고 악에 완전히 지배당했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과의 한 번의 만남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넘어가서 오늘 복음에 나오는 마리아 막달레나처럼 놀라운 반전의 열매를 맺어낼 수 있게 되는 삶으로 건너가게 되겠죠. 매번의 고해성사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을 용서해 주시다니요, 이렇게 외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내가 세례받은 이후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단 한 번도 그런 외침이 없었다면 아마도 고해성사를 임하는 내 자세도 한 번 정도는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 죄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끄집어내시는 분이시고 악의 지배에서 하느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반전의 열매를 끄집어내시는 분이시고 죄인들도 하느님의 도구가 될 수 있는 신비를 우리 안에서 반드시 맺어내시는 분이 바로 하느님이시고 그게 하느님의 용서의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우리들도 주님께 죄를 용서받을 때마다 마리아 막달레나처럼 변화되고 주님에 대한 사랑이 커져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고해성사를 사랑하는 신앙인, 그리고 내가 혹시라도 마리아 막달레나처럼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가득 차, 마리아 막달레나처럼이 아니죠, 마리아 막달레나하고는 너무나 다르게 한 번도 내가 세례받고 지금까지
고해성사를 통해 주님에 대한 사랑의 열매가 맺어진 적이 없다면, 항상 공포의 대상이고 그냥 숙제하듯이 해야 되는 그런 대상이었다면, 한 번 정도는 내가 고해성사를 어떻게 임하고 있는지 한번 성찰해 보는 그런 삶을 우리가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숙제는 여러분들 저녁 기도 하실 때 우리 성찰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생각과 말과 행위로 지은 죄와 자주 습관이 된 죄를 살피게 하는 그 순간이 있는데, 그 순간 좀 잠시 머물러서 오늘 내가 어떤 말을 했고 어떤 행동을 했고 내 마음과 생각 속에 무엇이 있었는지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주님에 대한 사랑을 체험하는 그런 오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숙제는 여러분들 저녁 기도할 때 성찰하는 시간에 해치우듯이 그냥 곧바로 넘어가지 말고 한 2, 3분 정도는 좀 멈추고 한번 내가 어떤 말 했는지, 어떤 생각했는지, 또 어떤 행동했는지 좀 머물러 보기.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내 마음속에 다짐하고 이제 그 나머지 기도를 이렇게 이어서 해보는 저녁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미리 저녁 기도 하신 분들은 숙제를 뭘 줘야 되나? 예. 그래요. 주무시기 전에 그래도 성모성 한번 바치시고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좀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도 마리아 막달레나처럼 주님의 사랑을 충만히 느껴서 이웃들에게 다가가 제가 주님을 배웠습니다, 이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의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주님의 도구로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님을 배웠습니다. 아멘.